차길령의 교육칼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길령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로또 당첨되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경제학자들과 통계학자가 힘을 합쳐 수십억, 수백억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 보았는데요.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들은 평균적으로 당첨 이후 10년 후에는 수령금의 16%만 남아있고 나머지 84%는 탕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복권 당첨자 중 3분의 1가량은 파산하기도 했죠.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최종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돈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대출에 허덕이며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도, 여가 생활을 보낼 여유가 없는 것도, 자존감의 문제도 모두 돈만 있으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이 벌면 씀씀이가 커지면서 돈을 조금 더 갖기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제가 아는 분 중에 돈이 진짜 많은 분이 있었습니다. 큰 회사 대표이고 청남동에서 100평이 넘는 빌라에 부인과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은 회사를 가지 않고 골프를 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분에게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그분이 3초 만에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답변을 하며 그분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은 돈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 믿기가 정말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왕처럼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을 꼭 부러워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돈이 최고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지켜봤던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순간 돈에 속았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인생을 바쳐 돈을 벌었는데 우리 인생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죽기 바로 직전에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에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나와 있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돈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들을 곱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불법적인 방법이나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였다거나 노력에 비해 너무 쉽게 돈을 번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돈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돈은 섬김의 도구로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40대에 남편을 잃고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된 할머니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40대 때 집도 여러 채 있고 꽤 부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던 재산을 모두 팔아 교회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모든 물질을 다 쓰셨습니다. 달동네에 가서 생활이 어려운 집에는 음식과 옷가지를 보자기에 담아 담장 안으로 던지고 오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8월 15일이면 동네 노인과 노숙자 100여 분에게 건강검진 차량을 불러 진료를 해드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2주 전이면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길령아, 이번에 식사 대접할 때 너도 좀 보태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씩 도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새 방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10년 전 온 친척이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드렸습니다. 저도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 보탰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는 전세를 빼고 새 방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새 방에 살다 2015년 돌아가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주님은 우리가 물질을 하늘에 쌓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고 싶어 했습니다. 부자는 본인은 그렇게 호사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물질 중에 쓰고 남은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물질입니다. 물질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웃에게 후히 베푸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굶주리자 12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을 보이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도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차길령의 교육 칼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길령의 교육 칼럼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 이름은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극동방송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하여 매주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